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 주제를 정한 다음에 마음 가운데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어찌 보면 올인을 할 정도로 특별한 열심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명 이상 여러분들을 향해 그 어느 순간에도 열심을 내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경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 전이죠. 20년이 넘었죠. 그 개인적인 이제 가정사로 인해서 고시원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고시원에 약 4년 6개월, 5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상황적으로도 원했던 것도 다 되지 않고 혼자 이제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제 몸을 좀 돌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뭐 야식도 많이 먹고 개인적으로 건강한 음식보다는 그냥 맛있는 거 혼자 사니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제 이상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이제 땀이 많이 나고 심장이 굉장히 많이 뛰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 보니까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을 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심장박동수기 올라가고 이제 갑상선에 무리가 있어서 끊임없이 이제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병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건 안 먹고 또 인스턴트 이런 것들만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몸에 마비가 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몸이 이제 몇 시간 동안 팔이 못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넘겼는데 어느 날 이제 온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팔이 겨우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고시원에서 119를 불렀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 좀 쉬러 가세요.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하면서 막 팔을 올리고 다리를 움직이는데 너무 통증이 있고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밤에 이제 119 이제에서 와가지고 저를 쉬러 가는데 저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짐짝같이 확 쉬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냥 짧은 바지에다가 뭐 상의는 아무것도 못 입고 그냥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었죠. 응급실을 가게 돼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제가 뭐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누워 있는데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응급실에서 선생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얼굴을 잘 돌리질 못하니까 마비가 와가지고 어디서 소리가 나지 딱 봤는데 살짝 커튼이 들면서 선생님 딱 하는 거예요. 어떤데 여자분이 저한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예전에 교육 목자 같은 찬양팀 교사를 했는데 예전에 고등부 때 가르쳤던 제 학생이 하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호사로서 2주 실습을 받는데 그날이 첫 출근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를 딱 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순수하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 그래요. 선생님 소변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어려우시죠? 제가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심히 있는 이 친구가 제가 그날 8시간 동안 마비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누워 있었는데 계속 저를 돌보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좋았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 상의를 계속 벗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소변 검사든 뭐든 어떤 거든지 검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머리는 떡이 져 있죠. 또 몸은 힘들죠. 몸은 움직이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이 자매가 저를 향해서 8시간 동안 열심히 순수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시간에도 지금도 이 자매가 기억이 납니다. 이 자매의 열심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자매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바뀐 게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 자매의 열심을 통해서 제가 제 식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 다시 이 자매를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식습관이 바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깨달은 건 그거죠. 누군가의 열심이 있다면, 누군가의 열심이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했던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었던 남유다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당시의 우시야 왕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하고 또 어찌 보면 역대기에 가장 솔로몬 다음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영적으로 건강했던 왕을 우시야 왕으로 보는데, 그 시기에 점점 바벨론의 멸망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증거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면 아들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수알 야숲, 뜻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마을살랄 하스바스, 두 번째 아들은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두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어렵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라고 하나님의 질타를 받는 영적 상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상황 가운데 맞춰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해 나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7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사야의 눈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낙심되고 내가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듣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호와의 열심이 끊임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서에는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사야가 느꼈던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삶에서 체험했던 하나님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는 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면 된다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졌던 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인데, 이것의 뜻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기묘자는 무엇이냐? 기묘자는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완벽한 상담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기묘자로 하나님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기묘자라고 보였다는 것은 나에게 완벽한 상담자다, 카운셀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 하나님이 상담을 하시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지 이사야야, 어렵지 이사야야,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너의 외로움을 기억한다, 너의 낙심된 걸 기억한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모사라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모사는 무엇이냐? 바로 제안하다, 충고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설득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어렵고 힘들고 어찌 보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신다. 이게 어찌 보면 오늘 말한 모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와 느헤미야는 대선지서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두 가지 공통점, 다른 선지서에서 나오지 않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라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란 단어를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이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보이시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으시겠다고 하는 저주와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사야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이것은 강한, 위대한, 바로 장사, 군사라는 뜻이고 바로 평강의 왕은 이사야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으로 보이느냐?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사야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느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동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기묘자, 완벽한 상담자,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어려운 상황을 넉넉하게 극복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만 느껴진다면, 이 열심을 경험하며 산다면, 이 열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신앙의 기본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넉넉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렇다면 언제 느낄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66권의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과 구약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소명장,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 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을 보면 부르심의 장면이 있죠.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있고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는 오늘 이 이사야서는 바로 이사야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12제자가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다메섹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의 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 것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 것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적인 실제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뱅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신이 이제 아이들이 노는
그 상황에 그것을 보면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대단한 신학자죠. 아이들이 노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혹은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단에 빠져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그 외의 모든 것을 구해봤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로마서로 들리는 순간 이 성 어거스틴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으로 큰 소리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힘드실 수 있지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히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열심히 느껴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바로 사람이 보일 때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동역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일 때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엘리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7,000명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죠. 이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처음엔 바람으로, 두 번째는 지진으로, 세 번째는 불로, 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이라고 이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세미한 음성, 따뜻한 음성으로 바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 장을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있는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다음이 아니라 7,000명에 대한 얘기를 들은 그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엘리야가 7,000명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자신과 같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아세라 혹은 이세벨 여인과 함께 왕비와 함께 싸움을 했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외로운 상황에 있는 상황을 혼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역자가 있는 다음부터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나아간다는 거죠.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올해 들었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이 간증을 듣고, 저희 성도분이 말씀해 주신 간증을 듣고 많이 울었는데, 이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는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성도께서 간증을 해주신 건데, 자녀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가정의 큰 어려움을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겪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분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다양한 방법을 써봤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중보기도에 대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실에 가서 세미나를 들은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를 실제로 해야 되는 다음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려고 중보기도실을 갔어요. 가가지고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앞에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제목을 쭉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보기도 제목에,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에 누가 있었냐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중보기도 제목을 딱 보고 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저는 이 간증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외롭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동역자를 통해 동역자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느냐?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사야서 9장이 아니라 6장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장부터 다 시작이 되죠. 근데 6장에 바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소명장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쭉 이어집니다. 6장 1절을 살펴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록되었다. 나는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던 게 꽤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징벌을 받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역대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 다음으로 거의 그 다음에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강이 굉장히 부흥하고 정치적으로 잘했던 사람인데 이 말기에 점점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영적인 어떤 멘토와 같은 사람이 죽었던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이 힘든 시기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큰 충격으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시기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9장에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같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라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열심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당연히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과 같이 한 아기가 짊어지고 갈 그 메시아의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자 순종의 마땅함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것을 순종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2000년 전부터 들었던 것이 바로 이사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을 하면 할수록, 작은 한 걸음이지만 결심을 하면 할수록 여호와의 열심이 보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리시게 하시든 동역자로 보이시게 하시든 그것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한 동역자로, 또한 순종으로 경험하여서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